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겠고, 저 사람들 왜 저러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어떤 시각들이 보여질 수 있겠죠. 전도를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도를 나가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호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이들 만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동네 북이 된 것처럼 많은 매스컴들, 또 많은 SNS들, 인터넷들에서 교회를 소재로 한 드라마, 그리고 교회를 소재로 한 영화, 또 그리고 교회를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거나 실추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관련된 이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한창 인기가 있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다 보셨어요? 이 어렸을 때에 학교 폭력을 당했었던 한 여인, 저 여인이 커서 그것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런 드라마인데, 여기 학폭을 일삼았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대형교회의 목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딸이 학교 폭력을 일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약까지도 이제 소멸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놓게 됐죠. 굳이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 아니어도 저 스토리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굳이 종교라고 하는 소재를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자극적이게 만들고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선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좀 보셨어요? 집에 다들 넷플릭스 있으신가 봐요. 저 수리남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 내용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는지는 아시겠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황정민 배우님이 그 연기하셨던 그 연기가 목사로 이제 이미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거든요. 근데 굳이 저 목사님의 이름이 또 전요한 목사님이에요. 저 이름을 뜻해서 저 사람이 굳이 목사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 어떤 것을 해야 일이 있었을까? 사실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마약 왕이라고 불리는 조봉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모티브가 되어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목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안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을 목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 놓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시청률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청률도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소재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극적인 소재의 종교 얼마나 좋아요. 또 종교와 또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거 뭐 있죠? 정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주 재미있는 요소들과 제목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보내면서 사람들의 어떤 자극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고 댓글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 보면은 좋은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게 많을까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데 왜 쓸데없이 왜 저런 인물들을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왜 교회의 이미지를 왜 자꾸 깎아내리고 실추시키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헐뜯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운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아내시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비추기도 못하고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도 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지고 누군가를 높여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이로운 것들을 똑같이 쫓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이나 침례교회나 그게 알게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고 이놈이 잘못하면 저놈도 똑같은 놈처럼 보이고 이놈이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 한번 코로나 터지니까요. 야 저놈들이랑 이놈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옳은 방향과 이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답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답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는 이 집단이야 봐봐 교회들은 다 저렇다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야 교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다르더라고. 교회를 다니거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 그렇게 비판할 필요 없어.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 라고 그들이 먼저 얘기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확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과 뭔가 구별되어진 사람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명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내 정체성 막 흔들리고 이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선을 명확하게 긋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 정체성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이 좋다고 돈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난 돈을 거부할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가치가 좋은 걸로 보이니까 거길로 다 따라가게 되어지고 성공이 뭔가 좋게 보여지니까 성공 다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큰 집은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들 중에서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나 금그릇 되고 싶다 손. 믿음이 좋으세요. 은그릇 되고 싶다. 이게 없다고요? 나 나무그릇 되고 싶다.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나 질그릇 되고 싶다. 아니 뭐예요? 나는 아무도 손 안 든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다 섞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 금그릇, 은그릇 이게 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 이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금그릇이면 뭔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큰 그릇이면 뭔가 더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요, 이런 재질과 크기에 비례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재질과 내 성공을 뭘로 기준 삼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재질과 우리의 어떤 성공의 여부,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뭐 품종 이런 것들을 세상의 성공, 재력,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따져서 너는 큰 그릇, 오케이, 너는 귀하게 내가 써줄게.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세상에서 너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질그릇, 내가 너를 천하게 써줄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따라가신다고요? 나 같으면 안 따라가요. 아니, 그걸 뭐하러 따라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금그릇이면 뭔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아주 이 금그릇이면 교회에서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나는 금그릇이 돼야지, 나는 은그릇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가 비춰지는 것에만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크기와 재질,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크고 재질이 좋든지 간에 그건 아무런 소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크기와 재질,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냐면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과 쓰임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깨끗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여기 뭐 공동의 기도, 우리 뭐 인내, 뭐 기원, 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졌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미가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미가서 6장.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야, 하나님 이거 하면 좋아하시겠지? 예물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아주 크게 쓰임받으면 좋겠지? 내가 금이고 은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겠지? 제가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금그릇의 모습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훌륭한 거 맞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8절 말씀에,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은이나 금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 몰아내는 조건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나오는 재물들, 전리품들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아말렉 사람들도 아무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조건에 이 사울 왕이 오케이 하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말렉 이 족속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다 물리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좋은 것들, 아주 양품의 것들을 다 남겨놓고 별별 없는 것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울왕에게 찾아가게 하신 다음에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 뭐하냐면 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남겨두셨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는데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예배드리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좋은 것으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가치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그 마음, 그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믿음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세상의 가치관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야 이새에게 내가 새로운 왕을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할 건데 그 이새를 좀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좀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씩 나오는 거죠. 엘리압이 나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사울 못지않게 야 너무 멋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왔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셋째 아들 삼마가 왔는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대답을 안 해주시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성공과 어떤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어지신 이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깨끗한 구별되어진 여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 되게 그 밥을 먹잖아요. 밥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밥 먹는 애들도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월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PX 가가지고 뭐 사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용돈 나라에서 용돈을 별로 안 줘가지고 이제 밥을 이제 주 끼로 이제 사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밥을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시판에다 이제 밥을 이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판을 자기가 닦아서 그 이 시판 꼬지함에다가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 심판 꼬지암 앞에 누가 있을까요?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놀라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닦잖아요. 닦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바로 꼬지암에다가 못 꽂고 그 심판 꼬지암 검사하는 분에게 제 심판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제 심판을 딱 보고 거기에 무엇인가가 좀 지정량이 묻어있다. 그러면은 저는 빠꾸 맞아서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두세 번은 빠꾸를 시킵니다. 왜? 이거 깨끗한 게 이제 깨끗하게 다 이제 더러운 게 다 닦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게 꽂혀 있잖아요. 이걸 검사를 왜 하느냐? 나중에 들어온 게 만약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대충 할까요? 깨끗하게 할까요? 왜? 나중에 내가 깨끗한 거 걸린다는 거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 걸리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깨끗한 거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검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심판 꼬지하면은 깨끗한 게 있을까요? 없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는 다 들어온 것들만 거기에 꽂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대로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피하고 쫓아가자. 피하고 쫓아가자. 이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젊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쾌락, 정욕, 권력, 소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젊음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멀리하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건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건 하나님께 소유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 방법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들에게 거룩함,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더러움에 속해져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우치셔서 그런 깨끗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 그릇이든지 은 그릇이든지 우리가 나무 그릇이든지 질 그릇이든지 그 모양과 재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깨끗해져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아주 요긴하게 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하고 쫓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